지난주에 욥의 고백,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조금 이어서 강의를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잠언 1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새끼 빼앗긴 암콤에 대해서 두 번 말씀하시는데 여기 첫 번째 이제 오늘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에요. 잠언 17장 12절의 말씀. 미련한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마음을 다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잠깐 배우겠지만 깨닫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적인 동의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 성경은 깨달음 이전에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배우겠지만 믿으며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고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확실히 모르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걸 완전히 믿으면 돼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실히 이제 성경을 공부해 나가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어리석거나 미련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믿음이 안에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아요. 믿음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지옥과 불못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떤 행태로든지 잘 먹고 잘 살아요. 아주 좋은 사람이요. 평판도 듣고 웰빙하면서 살아요.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무슨 철학도 있고 종교도 얼마나 많아요.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뭐 한 끼에 수십만 원 하는 음식도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딱 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 빠지 않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혼을 구하라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라고. 믿으면 된다고. 지금 뭐 조사해서 깨닫기 위해서 구원받처럼 일주일간 어디 가서 끌려가서 그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30초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이 1분이면 받을 수 있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됐어요.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풍조가 새 차가 몰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몰고 가는 여기 해놨어요. 이 화살표죠. 7년의 그 대환란, 그 왕국 시문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사람들이 이게 이 나라의 문화다. 뭐 존중해야지. 관습이 어떻고 풍습이 어떻고. 아니에요. 마귀가 다 주관한다고요. 세상 제도와 문화, 관습, 법률 모든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이 세상 신이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하시지만 마귀들도 있다고요. 이 세상 신들. 주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이 세상의 풍조를 역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란색. 이 여러분들이 역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내 신앙과 믿음의 최종 근위로 삼으면 무엇이 마귀적인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손을 담그고 발을 담그는 겁니까? 거세게 몰고 간다고 이렇게. 생활 동반자 관계법 제가 발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용해인 의원이. 그럼 마귀적인 법률이에요. 그것은. 동성혼을 이제 법률로 인정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할지는 이제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겠죠. 경제인들은 뭐라고 말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뭐라고 말할 것이고 안보 군사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환경 전문가들도 뭐라고 망한다고 우리나라가 말할 겁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그 법이 이제 통과돼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영적으로 끝나고 영국이 끝났듯이 우리나라도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가속되게 몰아붙인다고 이렇게.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계가 된 겁니다. 거짓 왕국이에요. 이 나라 기독교계는. 바른 말씀도 없고 은혜의 복음 전하지 않아요. 진리의 지식도 없다고요. 이렇게 거세게 몰고 가는 이것에 역류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동조하고 편성해서 같이 간다고요. 그냥. 기독교계예요. 그게. 거짓 왕국이라고요. 그것이. 무슨 철학이든 종교든 마찬가지예요. 무슨 과학이든.
뭐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남미회론교든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이비 종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7년 대할란에 그 왕국으로 그 왕국의 시민으로 육성해내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현명하고 지혜롭다면 그스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물고기들 자기가 태어난 강가로 다시 돌아가는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려와서 그 역류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죽어도 올라가요. 곰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올라간다고요. 그곳으로. 곰이 입을 벌리고 있다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 역류해줘요. 송어떼들. 그 입에 먹히는 거 보면서도 계속 올라간다요. 그곳으로. 그리스도는 그렇게 올라가야 된다. 역류에서. 역류에서 올라가서 마귀의 세력을 이 땅에서 현실 세계에서 괴멸시키게 한다고요. 여러분 과거에 어렵게 됐어요. 100% 칭이 어렵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 것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한 의인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여러분의 노력 1%도 없었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미래에도 완벽하게 거룩하게 될 거예요. 완벽한 거룩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내 다리가 내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끌리면 끊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역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리라. 변모시킨다고요.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가 되면 내 몸도 완벽한 몸이 될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그게. 지금은 여러분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아요. 몸이. 그래서 현재는 뭐예요? 퍼센트 있어요. 0%, 20%, 40, 60, 80 다 달라요. 여러분의 거룩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려웠으니까 100%, 지금도 100% 어렵다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 이단 구원파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 사람. 구령을 했다고 해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구령할 때는 정확하게 찌르지 않으면 그 다음 예수님의 피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니까요.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스스로 예수님의 의를 받았으면 거룩한 의의 흉부를 가슴에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달라요. 비워뒀어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성화는 몇 %입니까? 과거에 100% 의롭게 되었고 미래에도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100% 의롭게 거룩하게 될 거예요. 현재는 몇 %냐고요?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역류하는 그리스도인 겁니다. 역류하지 않으면 이 퍼센트는 쭉 빠져요. 물이. 땡이에요. 땡. 아니 세상 좋다고 하는데 가서 종교계에 기웃거리고 정치계에 기웃거리고 교회 정치인들 왜 세우는 거예요? 예? 군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을 목사가 쓰는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게 편성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시민으로 만든다고 그게. 근데 무슨 자기가 근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세상의 근본주의, 그게 한국식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빨간 십자가 씌워두고. 그리스도인들은 역류해 올라가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고 발부둥 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실 골방에 들어서 발부둥 쳐야 되고 주님과 여러분과 기도의 그 골방에서 주님 앞에 아뢰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 피로 씻게 주셔서 죄를 지으면 다시 떡은 빵 되는 거잖아요. 다시 제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빵이나 20으로 한평생 살다 죽는 사람보다는 죄를 짓더라도 다시 자백하고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주님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사에 아무 일도 없이 평생 20%예요. 안 가요. 그냥 이거 위험하거든 가면은. 자기가 전한 그 테두리 안에만 걸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 실수하고 떨어지면 아프면 다시 예수님의 피로 씻고 일어나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의 핵심을 찔러야죠. 여기를.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두 번째가 육신적인 기질이고 이것이 힘을 내서 올라가야 되는데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다고요. 아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내가 이렇게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광신자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믿어야 하는가. 이게 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야 적당히 해 적당히. 너는 문서 선교나 해. 네.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마귀들의 교리가 있고 하나님의 교리가 있고 주의 교리가 있어요. 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진리냐 비진리냐 이 두 개를 나누기 때문에 교리가 중요한 겁니다. 교훈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 사람의 성장 환경이 다르고 지력이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교훈은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면 돼요. 그러나 교리는 진리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마귀들의 교리에 빠지면 못해요.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1절 볼까요?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게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이제 성령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했어요. 마귀들의 교리래요.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면 결코 올라갈 수 없어요. 이게. 다 같은 마귀들 친구들인데 어떻게 올라가요? 물론 마귀가 종교적인 열성은 줄 수 있어요. 그에게.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그 열성이 목사가 내는 종교적인 열성이나 신부가나 수녀가 내는 종교적인 열성이나 힌두교 사제나 뭐 구루들이나 내는 종교적인 열성이나 똑같다고요. 그 열성이라는 것이. 카인의 종교에서 내는 열성은 똑같아요. 그게 행위라고요. 그게. 갈보리의 피를 부인한다고요. 마른 피를 입에 담아요. 그 연세중앙교회에서도 예수피 이러잖아요. 막 온몸 치면서 여기 오살 기도원에도 그러잖아요. 예수피 하면서 온몸을 치고 병낫게 해달라고. 이런 교리가 틈을 주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리요. 디도스 2장 10절에 보시면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끝이라 그러면 그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행실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교리가 얼마나 선한지를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성도에 뭘 줘요? 그럼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거 줘? 이런 뭐예요? 이게 육신이란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육신이라고요. 이게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공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공급한다고요. 그런데 네가 뭔데 나한테 공급해? 그러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제일 예뻐요. 그 말이 감사합니다고 말하는 게. 그리고 나도 줄 게 있으면 주고 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기도 영접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안다고요. 여기 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영으로 하나니까 알아요. 이게.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거 줘? 이러면은 그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뭘 줘요. 그러면 받을 때 감사합니다 받으면 물지. 이거 왜 주세요 목사님? 나도 돈 있고 나도 물건 있고 다 있는데. 그럼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3절 보시면 32절부터 볼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시니라. 자, 우선 이 구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누군가 먼저 잠들었다고 해서 슬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만날 거예요. 다 만나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어릴 때에 먼저 하나님나라를 가는 사람들 다 만나요. 하나님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영원을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잠시 못 보기 때문에 슬프죠. 그것이. 그러나 다 만날 거예요. 예, 그래서 I am이에요. 나는 현재예요. 항상. 여기 I am이라고 했어요. 왜
영어 쓰기 싫은데 내가 이 폭행 있는 헌팅 때문에 이걸 왜 썼냐 하면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 우두머리를 설명하려고 이제 IM을 한 거예요. 우리 집 옆에 미용실 얘기했죠. 이름이 우두머리예요. 망할 것 같아요 아마. 내가 한번 깎으러 갔는데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뽑더라고요. 막 카이가 안 드나 봐 이게. 내가 카이가 안 든다는 말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남자 머리를 깎아서 그런가 아주머니가 막 뜯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두머리. 그래서 내 우두머리가 탁 박힌 거예요. 우두머리가. IM이란 말이 어디 또 쓰냐면 여기 이제 몇 군데 쓰나요? 나는 있느니라 해서 여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이 안 죽었어요 이 세 사람. 예, 인간의 눈으로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더라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교리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구원파의 교리를 들었어. 신천지를 들었어. 뭐 안식교, 도교, 천주교 또 뭐 있어요. 뭐 그 가져와 보세요. 그 영적인 쓰레기들. 버려야 된다고요. 그거를. 섞으면 어떻게 돼요? 섞으면 내가 뭐라 그래서 폭탄주가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합된 술을 찾아가는 자들에게 아픔이 있다고 쭉 나열했다고요. 슬픔도 있고 충혈된 눈도 있고 고통이 있다고요. 그게. 교리를 섞으면 안 돼요. 이게 섞으면 뭐예요? 이게 짬뽕이잖아요. 이게 폭탄주. 없애야지 마귀들의 교리. 과거에 했던 구원파는 마귀들의 교리라고. 물론 좋은 게 있어요. 거기도. 그 좋다고 또 붙들어요. 그럼 폭탄주예요. 카톨릭에도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낚시를 해요? 신천지에도 좋은 게 있다고요. 가보세요. 한번 거기에도. 얼마나 잘생긴데. 소주도 사준다 했잖아요. 그래. 좋은 게 있다고 해서 붙들면 거기 붙어 있는 마귀들의 교리가 따라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싹 버리라고 그때 들었던 거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의 지식이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여기도 I am이에요. I was가 아니라고요. 자, 그런 논리로 이거 볼게요. 우두머리 또 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I am이에요. 잘 보세요. 물론 여기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할 때 여기도 I am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전부 I am이 하나님은. I was라고 안 써요. 하나님이 과거에만 있었고 현재는 없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I am이에요. 그렇듯이 여기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여기도 I am이라고요. 현재 죄인, 현재 사도인 내가 구원받고 사도가 됐어요.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인의 우두머리 아니세요? 나는 좀 나아요? 아니, 사도 바울도 우두머리라는데 뭐 사도 바울은 살인죄를 졌으니까 우두머리고 여러분은 살인 안 하니까 죄인의 우두머리가 아닌 것 같으세요? 살인자들과 같이 놓는 죄의 목록을 한번 보세요. 거짓말도 똑같이 봐요. 취급해요. 두려워하는 자들도 똑같이 본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를 어긴 거나 100개, 200개, 300개, 600개를 어긴 거나 똑같이 본다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난 사기도 안 쳤으니까 난 죄인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양심이 화에 맞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살인할 때는 몰랐잖아요. 성도들 잡아 죽이고 야 죽이라 하고 내줄 때는 자기가 살인자이면서도 우두머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구원 받으니까 빛이 들어왔잖아요. 밝은 빛이. 그 빛으로 자기 어두운 마음을 보니까 이제 보여요. 이게 죄구나.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고 있었구나. 내가 형제를 판단하고 있었구나. 응? 형제의 단점이 보이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걸 판단해요. 아이고 그 형제는 뭐가 어쩌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죽는다고. 영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연자 몇 돌을 목에 있는 거예요. 목을. 죄라고요 그게. 근데 그걸 죄인 줄 모르고 막 말하고 있어. 그런 말 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말을 해봐요. 그럼 내 말이 영적인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세워줘요. 이게 영적인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기질이 이걸 죽여버린다고요. 올라가야 되는데 교류적인 거, 육신적인 두 가지라고요. 이게 우두머리예요. 여러분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세요.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나 같은 죄인을 이런 마음 없이 난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아이고 난 돈도 많고 건강하고 교회 30년을 섬겼고 쓰레기라고요. 그게 죄인이라고요. 그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오늘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구나. 우두머리.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이 못하게 하는 게 육신적인 기질, 성향, 습관입니다. 고전 15장 31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요한복음은 안 배우고 왜 이걸 또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가끔 이제 별미도 드시고 해야 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 32절 보시면 여러분 세 가지 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 육신과 세상과 마귀들이에요. 세상과 마귀는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같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세 사람, 옛 사람이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의 육신부터 다스려야 하는 겁니다.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관석에 쳐놓고 못질을 해야 된다고요. 가끔 얘가 못 빼고 튀어나오면 다시 기도하여서 자백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야, 들어가라고. 머리 뒤물고 들어가라고. 넌 죽었다고. 죄 짓고자 하는 너는 죽었으니까 지금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다시 또 못질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된다고요. 내 관속에 못이 빠졌네. 이게 튀어나온다고요. 죄가. 사정없이 받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 피로 씻어야 된다고 이거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영이 돼버려서 갑자기 또 뭔가 내가 실수로 저질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진지하게 또 자백하고 일어나요.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 육신을 여기 고전 15장 31, 3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육신적인 기질, 성향, 습관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기질이 있어요. 매일 죽여야 합니다. 그를 성령으로서 죽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겁니다. 중들은 막 머리를 벽에 부딪히잖아요. 이기려고. 아니면 목탁 두드리고 고요 속에 무아지경이 빠지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욕망을 잊으려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육신적인 기절이. 빠른 이 군대 생활에 력한 목사님보다는 제가 빠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은 현관문 들어올 때 신발이 먼저 들어온다잖아요. 현관문 창조는 신발부터 팍 차고 그 다음에 몸이 들어간다잖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 신사적으로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성격이 빨라요. 성격이 좀 급해요. 그분은 보병 장교니까 걸어가는 수준이고 저는 탱크가 달리는 수준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어쨌거나 사람마다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욱할 때 여러분 한 번만 참아서 이겨보세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현재 몇 %잖아요. 이건 승리해야 될 겁니다. 이 승리했고 승리할 게 예정되어 있어요. 패배하고 싶어도 이건 패배할 수 없어요. 미래에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뭔가 똑같이 될 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예정되어 있다고요. 예.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9장 27절 볼까요? 고전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또 깜짝 놀랄 거예요. 구원받는 의인인데 버림받냐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버림받는다고요. 과거에 100% 의인 됐어요. 이건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0%예요. 마귀의 자식과 똑같이 살아요. 버림받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억제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육신의 소욕은 똑같아요. 사람마다.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은 싫어하겠지. 아니에요. 비슷해요. 그 죄의 성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왔을 때 여러분 자신을 억제하고 복종하게 하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다고요. 자기가. 아차하는 순간에 속았어요. 간에 못을 1개, 2개 빼고 3개 빼고 이럴 때 그냥 아이고 그래 몰래 살짝 빼라. 죄야 나와라. 그 순간 버림받는다고. 여러분이 자백하고 돌아서기까지는 버림받아 있어요. 그게. 이 두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고전 여기 빼먹었네요. 고전 15장 33, 34절에서 보시면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고전 15장 33, 34 보시면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기면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단하고는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 번만 타일러요. 한 번이에요. 나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각을 안 열어주면 이렇게 역류할 지혜와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그냥 파묻혀 가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어디냐고. 어디 우산 속에 나도 들어가서 그냥 그래 그리스도인을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도 안 해요. 시인해야 할 때 나도 마음 아픈 경우가 많아요. 뒤돌아보면 내가 헌신하기 전에 그냥 묻혀서 가버렸을 때 그냥 내 예수 믿나 안 한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철우의 찬스예요. 한 번만 해보세요. 아, 나 같은 벌레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주셨구나. 나는 안 한다고 그거. 난 절 안 한다고. 난 술 안 마신다고. 난 더러운 말 하지 않는다고 나는. 누가 나에게 악으로 한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갚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은 한번 해보면 승리하잖아요. 그 기쁨을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기쁨이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34절에도 그렇죠.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느라. 이게 구원파에게 하는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 죄가 있다고요. 죄인이라고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의인인데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지금도 의인이에요. 물론 지옥에 안 간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나 내 스스로 거룩함을 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퍼센티지가 다르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2장 4, 6절에 보시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박하게 여러분에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런 마음을 달라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비통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조를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탕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세상과 인합된 삶을 살면서도 자기 실체를 몰라요. 그 사람이. 욥기 42장 이게 4, 6절에 보시면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욥이 본 겁니다. 이제 마노아, 아브람, 구약에 많이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로 33살 반의 남자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뒷거가 제 속에서 회개했나이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나를 미워해요.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티끌과 재 속에 있기 전에는 몰랐어요.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행위로. 욥은 다른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요. 막 허랑방탕하게 살거나. 그래서 욥기 1장 1절이나 8절을 보면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 의를 형성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니까 이제 다 가져갔잖아요. 자식도 잃고 마누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가버리고 재산 다 잃고 종기가 나서 긁었잖아요. 기어장으로. 그런 티끌과 재 속에 있으니까 진정으로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내가 좀 뭘 내세울 수 있겠는가. 자기 존재에 대한 슬픔이 탄식이 그래서야 나와요. 이런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을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똑똑한 자 나와서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나 의인이야. 내가 죄 없어. 그리고 교만한 데서로 하나님 앞에 서다가는 재앙이 어느 날 다가와요. 이런 자세가 돼야만이 성도도 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집에 가보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는다고요. 아니면 팍 올리든지. 분위기가 올라가 있는데도 그 기조에 깔려있는 정서는 뭐냐면 슬픔이에요. 술 마시도 슬프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도 슬퍼요. 세상 슬픔이에요 그게. 그러다가 죽었어요.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영원히 슬프다고요. 그러나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죄인이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갈보리의 피를 바로 믿을 수 있어요. 녹화하는 소리가 들려요. 내가 탕자처럼 살다가도 바로 돌아온다고요. 이제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류에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류적으로도 성별해야 되고 이런 육신적인 기질이 여러분을 주관해서 이렇게 팍 나오지 않도록 억제하고 자제하고 그죠? 그런 삶을 사셔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지금 지혜를 주셔서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에 이거 갈보리 십자가 피를 죽으셨을 때 저도 죽었는데
저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육신이 죽은 것을 얘기할 때에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는 열매들. 그것이 이 기질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기질이나 성향 습관 속에 배어 있는 그 죄의 잔재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잘 모른다고요, 사람이. 근데 한번 폭발하고 나면 알아요. 이제 폭발했죠? 한번 딱 뒤돌아보세요. 아,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기질이 남아있구나. 이런 성향이 아직도 있구나. 저도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막 기가 부대로 막 쏘고 왜 쏘고 막 초월 공격하고 막 그런 막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래 보면 이제 아는 거. 아, 이게 너무 급하게 나갔고 내가 주님보다 앞섰구나 이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이러한 삶이 지속돼야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64, 66절.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아셨어요. 자, 처음부터 아셨음이라. 물론 이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예, 유다 이스카리ot입니다. 그가 어떻게 배반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도 언제 어떻게 죄를 짓고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릴지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이 아니고. 오늘은 괜찮을 거예요. 지금 말씀을 다 배우고 계시니까. 예,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낙심할 수도 있고, 마귀의 제안에 여러분 동조할 수 있어요. 육신적 기질에 그냥 그 몸을 맡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다 아세요. 훤히 아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신실한 자세로 나 한번 교제해 주세요. 미래에 이렇게 얘가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아시더라도 지금은 신실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인간 같으면 그러지 않죠. 내일을 다 알아요. 이 애가 내일이면 나를 배반할 건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과거의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죄의 근동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 더욱 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여러분이. 물에 물 탄다 뭐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그냥 0%예요. 어떻게 올라가요? 육신이 붙들고 있는데 발목을 꽉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만이 아 이게 내 육신이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일어난다고 이런 게 그때 올라간다고. 아 그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육신의 잔재가 아직도 청소가 안 됐구나. 지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훤히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할 때는 현재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몇 %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숨기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의인이라 이러면서 어둠이 있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을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게 죄예요. 그게 제가 살이 빠지면 왜 빠지겠어요? 목사님 1번 이래서 빠진다. 이걸 물론 좀 측은한 마음으로 봐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다른 이유로 뭐 이런 이유로 살이 빠졌다.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뭐라. 그 잘못하면 이 선을 넘어버릴 수 있다고 이게. 사모하지 말고 과거의 승리에 또 미래에도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 게 한 1%도 없잖아요. 그죠? 동일한 승리예요. 이거는. 근데 현재는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승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밀착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승리는 요원한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스로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하고. 너 어디 가냐? 모르겠는데 넌 어디 가냐? 이러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세상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어요. 오늘을 집중해서 살자. 현재를 살라. 이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군대에서도 그래요. 가장 귀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 현재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사람. 막 이러면서 부대원들끼리 전의로 뭉치라. 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노노에도 그런 말 해요. 세상의 철학자들도 그런 말을 해요. 니코스 카잔스키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을 즐겨라. 잠자면 잠자는 걸로. 현실적 쾌락주의자들. 많은 말을 해요. 라틴어 수업에 필사 노트가 있어요. 이 가톨릭 교도가 아마 하는가 봐요. 거기에 이런 말이 라틴어로 써놨어요. 카르페 디엠. 그게 오늘을 집중해서 현재를 살라 이 말이에요. 좋은 말 같죠, 그죠? 그런데 과거에 의인이 돼야죠. 예수님이 영접해서 구주로. 미래에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구원 안 받고 미래에 이것도 없는 거죠. 오늘만 이렇게 집중해서 살면 뭐예요? 말 그대로 쾌락이 자기 신이에요. 자기가 자기 신이고. 아깝지. 인생이 50, 60, 70, 80이면 좀 가는데. 그죠?
구원받고 오늘을 집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유해서 살아야 된다고 세상을. 아니라고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난 동조할 수 없다고 거기에. 형제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느 거리에 길모퉁이에 있어서 아무도 안 보더라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 돌멩이 있잖아요. 전봇대도 있고. 마귀가 그 동네 마귀가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보이지만 저 인간이 뭘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너희들이 저가 용서됐다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험정역에 어느 목사가 우리 부채를 받나 봐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이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이 말을 엄청 까더라고요. 신학적으로 틀렸다. 그건 법적인 해석이 어떻고 뭐라 중얼중얼. 그게 학자적인 막이 들린 사람이에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은 저가 용서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내가 이단이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용서된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저가 지옥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 크게 갖다 놨다고요. 죄들을. 이 땅을 살면서 그거 안 믿으면 내 죄가 지옥에 있는 걸 가서 볼 거라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거예요. 지옥과 불못에서. 근데 그걸 믿으면 제가 용서된 것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으라 그런 거예요. 이 험정역 목사야. 그래서 험이 있는 목사라고요. 그 사람이. 나 잘 알아요. 그 사람 젊었을 때부터 잘한다고요. 그 사람을. 나보다 먼저 목회를 한 20년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수준이 이게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까고 있어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이 주제에. 한국 사람의 성도의 눈을 다 멀게 만드는 마귀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따위로 대응하지. 그 사람 전도지 한번 보고 싶어요. 나. 그 누가 부채 전도지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1, 2, 3이잖아요. 그 사람 1번부터 8번까지 써놨어요. 내가 그때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이게 조잡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 명료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딱 보고 8, 90 어르신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어르신 기도하면 됩니다. 어르신의 저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피해를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구원. 그래 하자고. 그 수많은 감정이 올라와잖아요. 이렇게. 꼬맹이들도 아이고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리 왜 봐봐. 부채 봐봐. 이게. 근데 1번부터 8번 이런 부채 한번 보세요. 뭐부터 봐야 돼 도대체. 그림도 8개야. 그게 조잡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조명을 주지 않으시면 전도지 만들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은. 전도지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섬기는 목회자, 여러분이 함께 영적 전쟁을 싸우는 목회자의 전도지가 어떤 영적인 것이 드러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선. 자,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다음에 현재를 죽음과 동행해서 역류해야 합니다.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여러분들이. 물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처럼 대단한 부흥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변의 마을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 마귀의 세력이 흔들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같이 손잡고 가요. 마귀하고 손잡고 가고 있어요. 마귀의 교리를 말하면 마귀의 종이에요. 올바로 나누지 않잖아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세대적 진리를 배격해요. 마귀의 종이라고요. 그게. 이게 뭐야 이게. 씻어야죠. 예수님의 피로 이거를.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티끌과 재 속에서 여러분들을 실체를 알게 하시고 나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 성경만을 의지해야 된다는구나 하는 확신을 다 줘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걸 조금 견디시면 돼요. 티끌과 재 속에 있다 그래서 아이고 이 성경을 내가 택했더니만 맨날 티끌과 재 속에 있어. 몸은 더 아파지고 경제적으로는 바꿈이 없어. 좋아지지도 않아. 이 가짜 모양이다. 조금만 더 있으라고요. 티끌과 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우리 여기 이쪽에 이제 형제자매님들 보시면. 이거 됐죠? 예. 이 마지막 날, 몇 번을 한 겁니다. 마지막 날은 백보자 심판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여행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일생은 수많은 여행의 길, 육지로 바다로 다녔네. 그러나 나의 마지막 여행길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셋째 하늘로.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주의 날은 휴구로부터 시작됐네. 우리의 마지막 날, 주의 날. 그러나 다른 사람들, 휴구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주의 날은 대환란으로부터 시작되는 무서운 날이에요.
백부자 심판 때까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대환란 때부터. 아주 고집쟁이들일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이겨내야 되죠. 7년 동안 이겨내고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남고 민족들의 심판이 살아남아야 되고 천년왕국 끝에 있는 그 또 국가 마구의 전쟁 또 살아남아야 되고 겨우 백부자 심판이 있어서 또 살아남아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에게 역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누군가 같이 가고 있다가도 여러분 야 너는 왜 그렇게 가냐? 왜 역류해 가냐? 세상의 풍조는 이건데 그럴 땐 말을 해줘야죠. 온유와 두려움을 항상 대비하고 있다가 그래?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이라고 거기는 예수님의 피로 네 죄가 용서된 거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쉽게 하셔서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식사했잖아요. 우리 형제님 두 분하고. 나이가 저보다 10살 많으신 형제님, 그 형제님보다 10살 많으신 형제님이에요. 이렇게 세 명이서 밥 먹다가 부흥회 했잖아요. 우리 형제님 막 눈물 걸성이시고 나도 눈물 걸성이고 우리 말씀하신 형제님도 걸성이시고 나이가 60대 후반이 되었는데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0, 40, 30만 돼봐요. 무릎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거는 그게. 그래서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냐면 진리가 전파되었을 때 많은 자들이 물러가 버립니다. 다시 본문 볼까요? 66절이죠. 그때부터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 관계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전파되기 때문에. 자, 구원받고 진리를 찾았어요. 왜 떠나갑니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배웠던 마귀들의 교리를 씻어내지 않고 우리 걸 들어서 뭔가 보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혼합된 술이 되는 겁니다. 폭탄주예요, 폭탄주. 그러니까 폭탄주를 안 드셔보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기질, 습관, 성향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보완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요. 하루라도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루라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물러가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 광야로 물러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그 후 주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디예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없어 상관이 없어요.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세탁실도 괜찮아요. 어디든 괜찮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든 10분이든 그날의 자비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이 육신의 기질, 이 성량을 싸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셔서 그 사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저에게 악하게 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 나갑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 하는데 주님 무사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5분 10분만 해도 돼요. 아침에. 기도의 골방으로 세상에 있지 말고 물러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볼까요? 여기서 물러가라는 것을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세요.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예수님은 사탄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여러분의 그래서 이 성경적 사익을 보는 관조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들 잘 보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나 평판 그만 보세요. 이거 다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잘 알잖아요. 군인 총 한번 쏘보셨잖아요. 그래서 나 군인들 구경하기 너무 좋아요. 총을 쏴봤기 때문에 안다고요. 그 100원짜리 하나면 사람 머리가 없어진다는 거 알아요. 수위가 뭔지 알아요. 지가 입고 있는 옷이 수위인데 구경하기 너무 좋아요.
배부르고 평평하게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 몰라요. 고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을 생각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유익을 취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취할 것인가, 이렇게 조금 재성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본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아이고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이럴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조금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큰 관조를 가지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관조를 가지셨으면 저와 친구잖아요. 제가 마음을 터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는. 그러지 않으면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을 내놓냐고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들을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이런 자세야 합니다. 10편 80편 18절에 보시면 그럼 기도 제목이 응답이 늦으십니까? 주님께서? 네, 문제 해결이 안 되시는 겁니까? 가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시편 80편 18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않으리이다. 우리를 소생시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로부터 물러가지 않으리이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그런 자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 이 무릎을 꿇은 무릎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시멘트로 고정했으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장 주님과의 교제가 밀착되었을 때가 제가 현역에 있을 때였어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전투복 갈아입잖아요. 수의예요. 그게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수의를 입고 하루의 일과를 그대로 얘기한다고요. 지금 제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는데 자상하게 얘기를 하면 그 확신이 탁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구령한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누가 이게 각본을 짜놓은 듯이 만나요. 그런 병사를 만나고 해서 그렇게 거짓 없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물러가지 않으리이다. 이런 자세로. 물러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유를 못해요. 그냥 손잡고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마지막 67, 68절 보겠습니다.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러니까 다 가버렸잖아요. 지금 뭐 내 살도 뜯어먹어라, 내 피도 뽑아 마시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적용할 전혀 그런 의지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했어요. 베드로가 떠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르카마 목사님은 미국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를 말씀하신 거고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니까 그 나라 모국으로 된 성경이 없는 경우에는 영어가 그 나라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독일의 루트 성경이라든지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러시아나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 모국어가 그게 성경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영어 킴제 성경 그럼 헬라어 표준 원문을 쓰고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영어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게 아니라 그래 버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 곁에 있는 이유가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도전을 주세요.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고 싶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붙잡으면 뭐예요. 제가 가신다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제가. 도전을 몇 가지 여기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볼까요? 이런 도전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베드로는 그 도전에 잘 대응을 했어요. 아니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제가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거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택하라고요.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주님을 택했어요. 여러분들은 뭘 택하실 거예요? 역류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가운데 마귀와 손잡을 수 있어요. 세상 풍조와.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구원받지 않는 자들 안에 있는 영, 그건 마귀의 영이에요.
그들이 왕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구주이신가 동시에 택하라고 한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택했으면 잘하신 거예요.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이 성경을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신명기 여기 30장 19절에서도 또 도전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신사적이고 어려우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막 문을 부수고 여러분에게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셨을 때만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늘과 땅이 증거예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살려면 생명을 택했어요. 택하라고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되었다고. 하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되었으니까 이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그 흠킹의 그 목사들처럼 내가 바보예요? 그게 만인 구원론이잖아요. 갈보리에서 피 흘리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죠. 다만 모를 뿐이에요. 사람들 자기 죄가 용서된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네이버 지식 있게 치면 나오긴 나오지만 마음으로 안 믿는다고요. 그걸 믿도록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여기도 택할지니라 했어요.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잖아요. 생명과 복, 이것을 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생명과 복을 택하고 싶죠. 그렇다면 보존된 말씀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게 하면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면 다른 거예요. 자, 이 전파하라고 하는 이 도전은 뭐냐면 보세요. 그냥 찾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나서 3장 2절에 보시면 요나에게 네가 원수같이 여기는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 와서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얄미워 죽겠는데 가서 복음을 왜 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얄미운 사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피 흘리신 거잖아요. 내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잖아요. 그게. 얄미워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부르는 자, 로마서 10장을 볼게요. 세 가지 오늘 도전 중에 여러분에게는 전파하라고 그런 거예요.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진짜 돌멩이가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너희 죄가 용서됐다고. 여러분이 말하셔야죠. 그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됐다고. 내 키운 강아지가. 여러분이 말해야죠. 너 죄 예수님 피로 용서되었대. 이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믿어야 돼. 그거 사실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보세요. 여기 로마서 10장 13, 14절 볼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어찌 부르겠습니까? 믿지도 않는 일을.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이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람, 죄와 심판과 지옥 보혈의 능력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고요. 그 사람이 의지를 행사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은 복음 전할 때. 제가 그거 알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해놓고 기도하자, 영적 기도만 하는 은사주의자들도 아니고 1번부터 8번까지 조잡하게 복음을 만들어 놓고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간단명료한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느니라. 발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거친 발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저는 중도장 할 때 신병이 처음 들어오면 겨울이에요. 겨울에는 우리 행복한테 조격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티로포로 내가 조격기를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병사에 발을 씻겼어요. 발을 씻기고 따뜻한 물에. 그리고 그 오일, 편백 오일 뿌려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동안 너 딴 거 하지 말고 잠자라 그래요. 그렇게 땀 흘리고 바쁘고 그러는데 그 자락하면 진짜 잘 자요. 사고 안 났어요. 그래서 우리 중대는. 발을 아름답고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택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준 그 도전은 베드로는 정말 답을 잘했어요. 잘 대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역류해가면서 이 세상에 풍지에 가서 살다가 이런 도전이 왔을 때 잘 선택해야 됩니다. 가지 말고 이 세상에. 왜 갑니까 그게? 여러분의 기질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낙심하고 우울하게 되면 그냥 그게 있고 싶어진다고요.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의 의지를 쓰지 못하게 묶어둔다고요. 거기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 확신이 들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아니 내가 교회 나가면 그분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사람들인데. 다 동정한다고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택하지 않는다면 이런 육신적인 것들은 다 동정해요. 그리스도인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기뻐한다고요. 성도들이 힘을 얻어요. 다른 성도들이. 난독증에서 69절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 69절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난독증이 뭡니까? 로마서 6장 69절.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아니라. 여기 믿으며 그랬잖아요. 난독증이라는 것은 내 지성은 똑바라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지성적으로 이상이 없고 시각이나 뭐 청각이나 아무리 이상이 없는데도 글자를 못 읽어요. 이 문장을.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진리를 택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면 문장을 봐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래요? 미혹의 영에 씌이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분명히 믿으며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그래서 살을 뜯어 먹으라, 피를 뽑아 마시라 이 말이 아니고 베드로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의 의미가 믿으며로 이해한 거예요. 주님이 야 믿으며 아니야 임마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믿으며 이렇게 의존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먹으며라고 이걸 이해하면 난독증이에요. 마귀의 미혹에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함에 확신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믿는 거예요. 믿게 하려면 강력하게 말해야 합니다. 말씀이 칼을 찌르면은 등 뒤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칼을 함부로 빼지 말라고요. 칼 빼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말씀의 칼을. 그래서 처음에는 안녕하십니까 개인 구령할 때는 좋게 얘기하고 나와 신뢰가 쌓이면 죄의 심판, 지옥, 도리 능력을 말할 땐 정확하게 탁탁탁 말해서 찔러 나서 뒤로 나와야 돼요. 그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상처받고 도망가 버리면 다시는 여러분 앞에 안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인간 또 칼 빼가지고 나를 이렇게 난도질 하려고 그래. 안 온다고요. 조용히 말하다가 천천히 이렇게 해서 아무 의심 없이 말씀의 칼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뒤로 나오도록 죽어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항상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깨닫고 나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깨달음이 구원이 아니에요. 확신하고 깨닫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깨닫게 하는 거 일주일 동안 그냥 막. 물론 그 가운데 말했잖아요. 찰떡같이 믿게 하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나 그 교리 그대로 하면 깨달음이나 확신은 구원 주는 게 아니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반대하는 이 나라의 목사들 있잖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거기에. 마귀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구원파도 영접 기도 못하게 한다 그랬죠. 윤석전 교회도 영접 기도 못하게 한다 그랬죠.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다. 왜 구원 기도, 영접 기도, 물론 영접 기도를 입술로 따라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다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영접 기도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접 기도 하기 전에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와 같이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마지막 영접 기도는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의지를 행사해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릎 꿇으러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행사하게.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란 말은 마음에 가득 찬 걸 입으로 드러내는 게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도 바꿔놨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그 개성한 성경들. 고백과 시인을 바꿔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해놨어요. 부채전도지 잘 한번 보시면 그 문장이나 글이 그 사람의 믿음을 행사하게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 그 어떻게가 실제적으로 내 의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문장이나 그림들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고 올여름
이제 무더위도 시작되고 또 여름이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이나 겨울에도 줘도 괜찮아요. 복음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부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둬주셨으면 좋겠습니다.